그리스도의 소유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산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이제 창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의해서 청년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청년으로 이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거룩하고 귀한 말씀만이 배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코바추로 준비되어서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 말씀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 셉트지언트라고 하는데요. 70인역 그 성경 번역이 나오면서부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독립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란 말은 도시죠. 그리고 도시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은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으로 되어 있고 문을 열 때만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성전 재건은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는데요. 그 무너진 성전 재건은 이미 수룹바벨 및 스가랴 시대에 완성됩니다. 느헤미야와 관련된 사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신앙 재건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하대 교수실에서 작은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즉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머나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앉은 지 20년이 됐다는 뜻이죠.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왕족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보시고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11절을 보면 그는 벌써 20년째 왕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가장 가까운 고위 관직으로서 왕이 가장 친히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맡은 일은 왕의 식사 때마다 왕의 술과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전 이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제국인 것입니다. 그 제국의 황제의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히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왕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장은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은 자라야만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과 가까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고 왕과 대화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양이 있고 궁궐의 법도를 잘 아는 자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런 관직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이며 바사는 우리 이 개혁 성경 또는 개혁 개정에서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다가 바사 왕이라면 바사 뭐야? 페르시아라고 연결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는 페르시아의 왕자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지금 이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바사가 지금 거기입니다. 바사.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었던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까지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제국 자체가.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가게 하고 제2차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포로 귀환의 칙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 제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갑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기원전 536년경에 이루어졌고 제2차 포로 귀환은 제사장이며 서기관은 에스라의 인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신기하게도 바벨론 땅에 남았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간직이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페르시아에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고 요셉이 미리 애굽 땅에 가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이 한국에 살면서 또 한국에서도 이 넓은 지역 가운데 또 이 인천이나 서울에 살면서 주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 등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도 왜 지금 수상궁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지금 신비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쓰실 사람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수상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에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를 수상궁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혹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족한 빠진 메시지를 다시 증언하기 위해 세우는 것은 아닐지,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실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2절을 보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보는 주. 느헤미야는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마음의 가장 큰 관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몸은 비록 페르시아에 있었어도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때 하난이라는 형제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인물로서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하러 예루살렘으로부터 페르시아까지 왔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부탁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하나님은 그의 형 느헤미야에게 그곳 사정을 알리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니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마침내 그 머나먼 페르시아까지 와서 수상궁에 지금 방문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아우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느헤미야 7장 성벽이 건축되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즉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지녔던 하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실하시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열정을 내는 자들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영광을 주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영광의 억만문지 일일 받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것인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니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란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성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벽. 예루살렘 성. 그래서 달려온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여 도와주소서. 이 모든 섭리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성벽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을 당합니다. 성벽.
가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주변국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탄 성문들을 재건할 처지가 되지 못한 것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자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벽과 성문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주변국들의 공격에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공격하는 이 정말 게릴라 같은 그런 공격들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과 성문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리면 적은 쉽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건드리면 완전히 무너지는지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을 막아야 돼요.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벽과도 같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예요. 성벽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참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주기적으로 무너뜨린 죄성이 무엇인지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신속하게 성벽을 다시 쌓지 않는다면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참과 능욕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영적인 성벽과 성문을 쌓아야 합니다. 뚫린 곳을 막아야 합니다. 재건해야 합니다. 어떻게 재건합니까? 그 교훈을 느헤미야서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제2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살이 지날 것이며 곧 3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거하시는 이곳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완전하신 성리 가운데 이곳에 앉게 하시고, 완전하신 성리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을 주시고, 완전하신 성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완전하신 성리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제 사절을 보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나의 인생, 나의 마음의 성, 우리의 공동체, 한국교회, 그 시작이 출발합니다. 4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것도 한두 시간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신앙 인격을 갖춘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슬픔 가운데 기도하며 금식하며 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경건한 사람은 아니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라면 주의 백성들의 방황과 그들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미소 짓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가 제대로 안 되면 미소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슬퍼한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남이 잘 돼서 슬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 배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교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없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잔인한 사람이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머릿속으로 알지 모르지만 삶으로 그 복음을 신앙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시없는 영혼들을 볼 때 죄로움을 가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니에미아는 어떠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칭호는 바사왕 고레스가 제1차 포로기한을 공포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외쳤던 호칭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무조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느헤미야의 주로 바뀌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죄사함 및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주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들을 재건하는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에 대한 인식.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와 죄악으로 인해 굳어있고 둔감하였을지라도 참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와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맹세하신 언약에 따라 우리 마음을 옥토처럼 그리고 부드러운 눈처럼 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의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 끝났을 때 부드러운 살처럼, 우리 어지 살처럼, 예솔이 살처럼, 서연이 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거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6절을 보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그토록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으셨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과 능욕과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은 바로 범죄와 불순종 때문인 사실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먼저
통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는가? 느헤미야는 정확히 보고 있는데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재건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그들이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범죄했고 느헤미야의 부모님들이 범죄했고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의 죄악이 나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며 나의 가정의 죄악이라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공동체가 된 것이기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고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가 되는 것이요. 우리 지금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 나 한 사람 죄 져도 되겠지. 죄를 저질러 보십시오. 신기하게 제가 감기 걸리고 제가 머리 아프고 제가 고통당하고 제 눈에서 피 뚫렸습니다. 왜요? 주께서 맡긴 양떼 중에 하나가 죄를 들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아간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 패배 원인이 공동체 내에 어떤 자의 죄악의 사실을 주께로부터 듣고 아이를 찾아냅니다.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제거합니다. 그러자 공동체의 죄악이 제거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원수들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곧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면 가슴을 아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공동체. 오히려 더 실긴 공동체입니다. 더 영원한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누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면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내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 그것이 지금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공동체 내에서 비방과 거짓과 미움과 당짓는 등의 불미스러운 범죄가 발생하면 깨어있는 지체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 형제 자매들의 죄를 나의 죄라는 인식을 갖고 동일한 강도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심으로 사랑과 거룩의 공동체로 회복되면서 힘있게 계속 전진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회개한 내용은 주의 백성들이 모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할 내용은 여전히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십계명의 죄악을 범할 때마다 심한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죄와 선을 가르는 기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회가 지금 이미 되었어요. 상대주의가 되었고 이미 종교 타원화주의가 되었고 지금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계명과 그리고 그 계명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십계명은 영어의 ABC와 같은 것이죠. 뭐 점검은 안 하겠지만 종종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십계명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십계명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러면 두세 가지뿐이 못해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정도뿐이 못합니다. 이거는 영어의 ABC도 모르는 것이죠. ABC를 모르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 ABC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순서를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성경 순서를 모른다면 이것은 영어 사전의 A, B, C, D, E, F, G 순서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모르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경 순서를 아직 완전하게 외지 못한다면 일단 첫째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터넷에 많은 지식을 주어서 들었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요. 굉장히 무지한 것입니다. 한번 십계명을 같이 한번 기억해보세요. 제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마태복음 5, 6, 7장 이런 것이죠.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들이 모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진단합니다. 그 비참한 일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서 뽑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아들 수 없는 나라로 흩어져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따라서 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과 그 언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잠깐 이렇게 멈춥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큰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을 많이 읽으면 한 단어가 크게 올라오는데요. 우상숭배의 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결혼 외에 다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결과 정결을 잃은 상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곧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며 나아가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영적 간음이 그들의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을 주실 때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그들을 반드시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자 마침내 언약을 따라 북이스라엘은 온 세상 나라로 흩어져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심판을 받아 세상에서 포로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모아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하신 모세의 언약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는 주의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짓고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소위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부분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구약에 있어서도 양을 잡아서 번제 또는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및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회복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또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다시 신실하게 주의 계명을 지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심 또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삶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성경 전체의 총체적인 해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회개의 고백과 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에 의해 삶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십니다. 그 회개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를 다 바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 나오셔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시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시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회개.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단번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 주 안에 거하는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너져 있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재건하겠다 하는 뜻만 있으면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오늘 당장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변화돼야 돼요. 예배드리고 또 한참 가면 월요일 캐자마자 지난주 월요일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고 10년이라도 저 10년 전과 똑같으면 그 사람의 회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자하여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니옵니까?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연관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아니옵니까?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은 주의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그들 모두의 입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주여,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맞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값지고 계신 자녀 아닙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재건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근거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만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근거는 주의 언약입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근거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뿌리인 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오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를 힘있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항상 같은 결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쓰면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그분을 통한 자비와 사랑을 붙드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참된 용서가 있고 또한 성령을 통한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교회가 강력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용서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던 느헤미야가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기도와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건을 하는 데 있었어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공동체가 회복되어 강력하게 서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리스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지 않고 여기 또 출석 한 번만 해도 여기 이름이 다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 같이 해야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은 크게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진실한 기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는지 거기 가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냥 조용히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보니까 그 작은 기도가 응답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놀라운 일들을 해서 얼마나 너의 시작된 기도가 무슨 일들이었는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보니까 작은 기도가 엄청난 열매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자 이것이 너의 상이야. 저시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개혁개정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개혁 성경은 제대로 번역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영어 성경 전부와 또 원어를 다 보면서 보니까 오역으로 제 마음속에 결정이 납니다. 이 원어 및 다른 번역본들은 단수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사람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왕의 마음이 움직임으로써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쓰임받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그 당시 자신은 왕의 술 단원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이 민족의 구원을 위함이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신이 왕의 술단원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게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비전을 찾는 귀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헌신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이요 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 성벽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술 간원이구나 이때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술 간원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의 왕을 말씀들을 짓고 그에게 부탁할 수 있구나. 느헤미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방인의 땅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까지 세워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의 인생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페르시아에 남겨놓으셔서 왕의 술 관원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도구로 드렸습니다. 술 관원이라는 이 직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깨달았으며 이제 자신의 지위와 삶 전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였던 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는 지위, 사회적인 지위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건강들, 만남들, 기회들, 상황들은 여러분의 배를 채우며 화장실을 늘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의 삶과 주의 백성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힘차게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재능과 은사와 여러 기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결국 허무와 멸망으로 마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저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시작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의 눈물에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기회와 지위와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영광이 있다면 뭐겠어요? 대통령, 장관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장관이 이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월급 많이 타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백성들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거기서 영광인 것이, 하물며 썩어질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영광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저는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의 작은 예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나의 작은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영광, 그것이 느헤미야의 영광, 그것이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기록되는 영광. 여러분이 지닌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신령을 채워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닌 모든 것으로 주의 백성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힘차게 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든든하게 보여주는 성벽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